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것도 말씀이고 장로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셨고 우리도 말씀대로 살게 또 저도 그렇게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또 말씀을 읽는 사람은 또 많아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아질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걸 또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는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서 우리는 그런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읽고 적응해야 되는지를 조금 마무리 지으며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말씀을 바르게 적용 한번 해보면 이 시대에 우리도 그렇게 한번 적용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먼저 한 가지 좀 짚고 초대교회에 대한 분위기를 잠깐 한번 말씀드리고 내용을 좀 들어가면 정말 우리는 부흥을 꿈꾸죠. 또 하나님께서 부흥을 열망하시죠. 우리 사람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는데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열망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흥에 대한 열망은 옳은 겁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 뭔지는 고민해야 되죠. 놀랍게도 부흥의 모습을 이 신약 시대의 초기에 초대교회 때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 오늘 초대교회라는 용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거기뿐만 아니고 그리고 원래 초대교회는 그거 넘어서 제자들이 예수님 없는 다음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또 이방 땅에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막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까지 다 초대교회라고 하지만 오늘 범위는 앞에도 아니고 뒤에도 아니고 중간 제자들이 남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기 범위로 좀 한정을 지어서 초대교회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초대교회에 너무 우리가 또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교회들마다 표를 세우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도 초대교회 성도들 좀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하나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초대교회의 복음 전거가 베드로가 말씀을 전거하면서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숫자가 늘어났고 또 지난번 한 몇 주 전에 몇 주 전이 아니라 몇 번 앞에 여기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믿는 자의 숫자가 한 5,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에 학자들의 해석이 그 당시 신자들의 총합의 수가 한 5,000명 정도 되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러면 3,000명, 5,000명, 지금 이 말씀은 5,000명 정도 되었을 때 교회라고 보십시다. 그런데 하루에 3,000명 성령 충만 받았는데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게 3,000명이 돼야 성령 충만 받았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계속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가운데 있었음에도 3,000명이 하루에 숫자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5,000명까지 되기도 했지만 만일 그 3,000명이 오늘도 3,000명, 복음 선거는 쉬지 않았을 텐데 내일도 3,000명, 그 다음날도 3,000명 그래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성령이면 숫자가 똑같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3,000명, 10일이면 3만 명, 100일이면 30만 명. 아니 세상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 모이는 교회에 1년도 안 돼서 30만 명이 늘어나네. 3개월도 안 됐는데. 2년이면, 3년이면, 유대인들 다 믿어도 모자라요. 3년 안에. 뭐 어떻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3,000명 있을 때는 성령이 임했고, 그다음부터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5,000명도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5,000명이 이렇게 마음에 모았다는 말씀이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바울이 막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방에 막 교회가 막 세워지거든요. 그러면서 막 열심히 있는 모습이 오히려 제 생각에 예루살렘 교회보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열심히 있었겠지만 한 5,000명의 숫자가 됐으니까 우여곡절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나중에 이방에 막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동안에 어떤 이방 교회는 죄악 가운데 있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비판하고 가서 막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바울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 너무 아름답게 잘 자란 성숙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 막 칭찬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막 부유한 교회도 있고. 그래서 어떤 교회 부유한 교회에 헌금을 하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 오늘 교회 처음에 지금 초대교회 때 한 5천 명이 된다고 하는 이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년, 20년 지났다 치고 교회가 처음에 5천 명 성도였는데 나중에 5천 명 성도가, 아니 한 교회 돈이 얼마나 없었으면, 뭐가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으면 뭐가 있었겠죠. 그 헌금을 저 이방 교회 언제 사워져가지고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거기 교회에 헌금한 거 가지고 여기 교회를 돕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아주 단단히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럼 그게 무슨 일이 단단히 생긴 그때는 성령이 없는 때입니까? 아닌데? 사도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때인데?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무엇인가 하나 보이는 것을 성경을 읽었다고 안다고 팍 판단해버리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이 막 예물을 헌금을 막 다 내는 그 심초는 이 말씀에 막 섬뜩해요.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이제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오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자, 이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자기 재물 없어요. 자, 집에 있는 모든 거 다 가져오세요. 제가 지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다 가져오세요. 집에 있는 거 하나도 빼면 안 돼요. 진짜 뺐는지 안 뺐는지 다 확인합니다. 목록 다 작성하세요. 땅 몇 평, 집 얼마 몇 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금 몇 돈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가지고 오세요. 전체 다 가지고 와서 쭉 내고 누구 내가지고, 야, 총 우리 교회 재산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파가 생긴 거예요. 칼빈 때 고전에 일어났던 파 같아요. 칼빈에서 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세례파 사람들과 그 밖의 광신자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마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재산을 사유할 권리가 없는 것처럼 얼마 전에 큰 소란을 일으킨 일에 대해서, 지금 칼빈이 쓴 글에 얼마 전에 제세례파하고 이 광신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다 성경이 이렇게 나오잖아. 성경에 전부 다 재산을 다 같이 다 내가지고 누구도 소유하지 않고 다 같이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리스도인은 재산을 가지면 안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재산을 다 가지고 와. 우리 전부 합금 재산이야. 왜냐면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전부 재산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재산을 우리 다 가지고 오라고 하면 할까요? 다 가지고 오실래요? 그러면 이제 한절기에 그 숫자를 굴려야 돼요. 내가 좀 가난하다 싶으면, 그래, 얼마 없는데, 그냥 내가! 하면 될 것 같고, 이거 한다 생각하면, 내가 손해인데? 내가 사실 많은데? 이러면 머리가 굴려진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누가 그렇게 시험 들냐. 그래서 제가 일부 때 그렇게 말했어요. 만일, 요게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게 교회라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그런 교회가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다. 그럼 다 교회 아니게. 잘못된 교회. 그렇게 제가 비슷하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일부 때.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그래서 간단하게 학자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모두가 가슴만 너나 낼 것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가난한 게 아니라 아주 부유한 거죠.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나라에 비하면. 그렇게 막 획일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때는 진짜 가난했어요. 이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도 많았고, 또 뭐 부유한 사람도 있긴 했지만,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 교회에 예를 들어서 5천 명이 모였는데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정말 이 가난은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 찌질 가난해가지고 밥을 해 먹을 게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성도들이 전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 자유를 얻고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 부유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 가만히 있겠어요? 진짜 먹을 양식이 없는데, 성도 중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제가 학자들의 의견을 총합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부유한 사람이 자기 재산이 크게 치명상을 입지 않을, 내가 이걸 주고 나면 나도 먹을 거 없어, 이런 거 말고, 10개 중에 하나 떼든지, 뭔가 이렇게 집 10채 중에 한 채 팔든지, 땅 뭐 몇만 평 중에 뭐 한 2, 300평 팔든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판 것도 있고 나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에 큰 타격을 입지 않는 범위에서, 큰 차이가 없는 범위에서 그걸 스스로 낸 거예요. 학자의 의견이. 그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모아서 어느도 그게 낸 것을 자기 것이라 내가 냈다고 잘난 척 하지 않고 아주 사도들에게 갖다 냈어. 사도들은 이제 가져온 걸 가지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계속 채워준 거지.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먹을 양식이 생기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해결되니까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날마다 눈물 흘렸을 사람도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오늘 먹을 양식이 없다고 눈물 흘릴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이제 교회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가지고 그걸 다 계속 채워주니까 이제 마음이 풍성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부유하게 마음의 부담을 누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굶지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침을 비하면 그것도 다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 다. 그런데 그때의 입장에서 이제 가난하지 않다는 거지. 그때 가난한 사람은 못 먹는 사람인 거죠. 먹을 게 없는 사람. 교회에서 해결해 줬어. 부유한 사람들이 가출해가지고. 그러니까 방금 제가 학자의 의견을 총합해서 말씀드렸겠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때 있었던 상황이 이거 전부 다 집집마다 있는 돈 다 거둬들여가지고 전부 일괄적으로 했다는 그런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전부 다 가져와! 그렇게 하는 지금 시대에 아무도 없었고 이단 중에 있는데 이단이 수개가 자기가 쓰지 다 가져가고 집도 팔고 다 내라 그래가지고 은행 빚까지 내가지고 가져와 해가지고 자기가 다 쓰지. 아주 나쁜 놈이지. 나쁜 놈년이죠. 아주. 그래도 하나도 말씀드려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단들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제가 한번 소개하고 제가 은혜를 받는 우리가 오늘 받을 은혜를 좀 나누면 마실게요. 바울은 어떻게 받았는가,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이 내용은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냥 읽은 그대로 그냥 이야기 서로 통용하고, 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하고, 그건 제가 마지막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 팔아서 판 값을 가지고 가져다가 발 앞에 두고 나누어 주고, 그 중에 이제 바나바가 있다. 그게 오늘 내용이잖아요. 발 앞에 갖다 놨다. 그런 내용인데, 칼빈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제가 한번 소개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칼빈이 사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쓴 시대에. 지금 오늘날에는 못 인정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칼빈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 시대를 두고. 오늘날에는 못 인정한 인정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땅 위에 사는 것까지 싫어하고 그 당시에 우리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다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들, 뭐, 지식으로 이렇게 절대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지금 칼빈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을 세태가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더 볼게요. 오늘날에는 못 인정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땅에 사는 것까지 싫어하고 가난한 사람들 같이 사는 거 싫어한대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막 조롱하고 싫어한다는 거야. 왜 같은 땅에, 왜 내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있냐, 이런 거야. 왜 이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있냐. 다 내쫓아라. 이런 제가 해석한 거지만. 그런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요.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땅에 사는 것까지 싫어하고, 물이나 공기나 창공의 공공이용까지 아까워하는 정도이다. 이거 제가 패는 거 맞죠? 물도 가지고 오면 안 돼. 물도 아까워. 절대 아니지, 쓰는 거는. 완전히 사람을 막 하대가 아니라 학대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무시할 정도가 넘어서가지고. 맞죠? 지금 그렇지 않고 칼빈이 이렇게 표현했겠어, 자기 시대에. 그 공기, 물, 아니 공기가 아깝대. 저들한테 주는 거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함부로 말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칼빈이 기가 잘 버리시죠. 그런데 막상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했어요?
다 주 안에 형제 자매 성도들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걸 알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부유한 사람이 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필요한 걸 채워주는 그게 교회인데 이 총세 때 막 가난한 사람들을 막 하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같이 있는 거 싫어하고 아느냐고 그런 생각들이 다 쳐졌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갈린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이건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하대하는 이런 이 시대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어.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칼빈이. 그런 거 수 있잖아요. 시대마다 말씀이 비춰주는 게 다른데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 그렇게 함부로 대했으니까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여기는 그렇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칼빈이 그렇게 말한 거니까. 성경이 그렇다. 근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거죠. 이래가지고 세상 가져와 이게 집중한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가는가? 완전 차원이 다르죠. 해석하는 게. 저는 이제 제가 받은 은혜를 이 시대에 또 말씀이라고 믿으시는 말씀을 좀 나누면요. 물론 학자들 의견도 포함해서 나누면 이렇게 몇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듯해요. 먼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는 무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신자들이에요. 믿는 무리가 신자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믿음 소망 사람 중에 믿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누굴 믿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믿음,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믿음, 여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그럼 소망사랑 순서대로 가면 뒤에 소망을 한번 볼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 이 말씀은 복음을 증거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사두개파가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했는데 하니까 아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증거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 구절이 쓰여진 것도 맞지만, 제가 믿으시기로는 부활이라는 것은 이 믿음과 복음의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완성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직 부활하니까. 그게 참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도 이 연약한, 이 병든, 이 나약한 모습에서 나중에 우리가 죽었더라도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과 똑같을 수는 없으나 아주 귀한 모습으로, 우리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 회복될 거라는 이 소망, 부활의 소망.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부활 소망에 대해서 이 부활의 증언의 복음 전도를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말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면 안 믿는 무리가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큰 은혜를 받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믿는 사람한테 전도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둘 다 포함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전도되고 믿는 사람에게도 계속 복음을 설교하고, 그 복음 설교가 이제 잡혀 있다고,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이거는 한 번만 이야기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에 대해서, 부활 소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계속하고 또 전도할 때도 이야기하고. 지금 그렇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또 그 중에 소망을 이야기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네요. 마지막으로 사랑. 사랑이 오늘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없이 어떻게 나눠줄 수 있어요? 어떻게 나의 이 부를 내가 내놓을 수가 있냐고요.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어떻게 돈을 내놓을 수가 있냐고요. 사랑이 없이. 근데 이 사랑은 그냥 나오면 안 돼요.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돼. 같이 다 연결되어 있어. 사랑이 정말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믿음이 없으면 안 돼. 믿음 없는 사랑은 허사예요, 허사. 믿음 있는 사랑, 믿음 안에서 사랑, 믿음으로 사랑해요. 소망도 마찬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 성도들은 그거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하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전언하고 증거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그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그 먹는 거 좋다고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 그 궁핍함 때문에 극도의 그 궁핍함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도와줄 수 있도록 계속 모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관리하면서 계속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 초대교회는 뭔가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자리하는 교회다. 이건 항상 믿음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이 사랑을 나타내고 소망 가운데서 복음 전가하는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은 그 하나의 첫 단초라고 하면 믿음, 소망, 사랑 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게 첫 단초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을 제가 다 이야기했지만 그게 그냥 우리가 받을 은혜라고 저는 믿어지고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그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에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고, 우리 서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 우리가, 믿음 안에 자매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읍시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샘물도 나눠주고 복음도 증거하고, 마음을 모으고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봉사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사람 실천하는, 이게 한 마음 한 뜻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 소망, 사랑의 이 하나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야 할 텐데, 그게 교회의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봤을 때 우리도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헌신하시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한 마음 한 뜻의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더욱 아름답게